여러분 약 먹어보셨습니까? 약 어떤 맛이에요? 쓴맛. 예. 한약을 드시는 것 같아요. 쓴맛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양약을 드시는 분은 어떤 맛입니까? 그렇죠. 물맛 나죠. 예. 아이들은요 가루약을 먹습니다. 양약도요. 그래서 이 약의 맛이 잘 느껴져요. 그래서 항상 약을 평가합니다. 이 약은 맛있네, 이 약은 먹을만하네, 이 약은 써. 그렇다면 여러분 이 쓴 약을 달게 만드는 방법을 아십니까? 달콤하게 만드는 방법. 제가 한 신문 기사를 봤는데 아이들이 약을 써서 못 먹는다면은 설탕 물에다가 타서 주라고 하더라고요. 올리고당에 타서 주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 설탕 성분은 약에 일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처럼 여러분 어때요? 쓴 약이 좋아요? 단 약이 좋아요? 달콤한 약이 좋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달콤한 약이 먹기도 좋습니다. 쓴 약은 왠지 부담스러워요. 저희가 부모님께서 저에게 다이어트 하라고 좋은 한약을 보내는데요, 왜 이렇게 쓰던지요. 항상 씁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서 양악고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국시대 철학자 한비의 말에서 유래했는데요, 한비자라고 하지요. 좋은 약은 맛이 쓰지만 몸에 이로운 것처럼,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받아들이면 이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쓴 약을 먹어야 됩니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쓴 약을 먹을 때 내가 걸린 병이 낫는다고 하면 그 누가 안 먹을까요?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약을 주는 본문입니다. 먹기 싫어요. 하지만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살아나고 먹어야 이들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함께 쓴 약을 먹으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2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여러분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아픈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일으킵니까?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고 마치 마른 땅을 걷듯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또 그들의 눈앞에서 애굽의 군사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고요,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는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세의 누리 미리암은요 기뻐서 춤을 추었고 온 백성들이 함께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며칠 전이에요? 3일 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22절 말씀 전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들은 홍해를 건너고 만난 곳이 어떤 광야입니까? 수르 광야예요. 이 수르라는 말은요 바위라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라고요? 바위. 그러니까 바위 광야라는 이름을 얻었으니까 이곳은 마치 바위길을 걷는 듯한 그런 광야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험했을까요? 그 바위를 걷는 그 광야길은요 힘든 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곳이 다 바위다 보니까 무엇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습니다. 무려 3일 동안 걷고 또 걸었지만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루에 물을 한 잔도 안 먹어보신 분 계십니까? 물을 내가 며칠 동안 안 먹어봤다 있어요? 우리 청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헤어지고 나서 식음을 전폐한 적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우리 웃는 우리 장년분들, 옛 기억이 추억이 떠오르죠. 예.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하루만 참아도 힘들어요. 특히 이 갈증이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목이 마릅니다. 무려 3일간 갈증이 났어요. 제가 예전에 멋모르고 제 의로 이제 금식을 한 적이 있는데 물까지 안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 그냥 금식이 아니라 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이 정도 한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거라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금식은 하나님이 시킬 때만 하는 거다. 그 이후로 시키지 않아요. 할렐루야가 얼마나 넘치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래요. 이들이 물이 없으니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목마름에 지쳐갈 때쯤 드디어 물을 발견해요. 얼마나 반가울까요? 3일 만에 발견한 물입니다. 하지만 그 물맛을 보는 순간 그들의 기쁨은 모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래요. 이 물은요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라. 마라라고 하니까 마라탕이 생각나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마라라는 뜻은요 쓰다, 괴롭다,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원망이 시작됩니다. 이 쓴물, 이 고통, 이 괴로움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 같은지 어때요? 3일 전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했어요? 가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키는 그 모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감격으로 축제까지 벌였는데 3일이 지나자 그 감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은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오래 가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기억해 보면요 청년회 때, 청소년회 때 보면은 어때요? 그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그 기적의 놀라움에 따라서 함께 그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3일이 지나고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3일 전의 일이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 3일 전 아침 식사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점심은 뭐 드셨어요? 저녁은 뭐 드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나지 않아요. 하물며 3일 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지만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남의 편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도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3일 전에 은혜가 생각날까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생각날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도 3일 전에 그 놀라운 기적이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오늘 말 그대로 마라라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지금 목이 타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실 수 없는 물을 보는 순간 무엇이 터져요? 짜증이 폭발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홍해의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할 줄 알았는데 3일 동안 수르 광야에서 물도 먹을 수 없었고요, 돌 같은 지형 때문에 힘들어 너무나 지치고요, 결국 3일 내내 겨우 찾은 물이 쓴물,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겁니다. 먹으면 탈나는 물,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감정적으로 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배고픈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사람은 짜증을 많이 냅니다. 옆에서 짜증내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하면 돼요. 아, 이 사람이 배고프다. 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사람 밥을 먹여야 되는구나. 예. 항상 여러분 심플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배고파서 그렇구나. 예. 이들은요, 목마르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까 마라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쓰다, 괴롭다, 고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라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같은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모레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모레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교사, 가르침,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같은 어원인데 뜻이 달라져요. 하나는 쓰다, 괴롭다, 고통이라는 뜻이 되고, 하나는 교사, 가르침, 교훈이라는 뜻이 됩니다. 어떻게 한 뿌리에서 전혀 다른 뜻이 나왔을까요? 때론 우리는요, 고통을 만나기도 합니다. 쓴 인생의 문제를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몸에 좋은 약이 쓰듯이 몸에 이로운 그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마라의 쓴물은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모래의 교훈,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 생활하면요, 우리에게 고민이 찾아옵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바로 어떤 고민이냐면 믿음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립니까? 대답이 없어져요. 예. 예전에 전도에 얘기했죠. 축복 받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잘 되려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서로 생각하는 축복이 달라서 그렇죠. 그래요.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과 같은 은혜가 계속돼야 되는데 마라, 쓰디쓴 물을 마시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믿으니까 더 심해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오늘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너희들이 3일 전에 경험했던 그 기적과 같은 일, 홍해 바다를 경험했지만 감정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것, 이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듣지요. 여러분, 초신자들은 묻습니다. 왜 내 삶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힘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요. 너도 그렇구나. 나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 믿고 계속해서 따라가니까 더 좋게 풀리더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이런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를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 너도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정말 잘 될 거야. 괜찮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초신자들은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위로가 되겠죠.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겠죠. 조금 더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런 말을 경험했으면 할 줄 알아야 돼요. 주변에서 누가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다라면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옆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멘.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 다 경험해봤잖아요.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든 풀어가시며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다만 3일이 지났을 뿐이죠. 초신자들에게는요, 이런 경험담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가 경험해 본 것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아유,
괜히 나왔어. 나일강 물은 달던데, 애굽의 고기가 맛있었는데, 애굽에서 느꼈던 경험과 과거의 추억이 좋게 포장되어서 기억나게 만듭니다. 팩트는 애굽으로 돌아가면요, 다시 노예가 되어야 되고요,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요, 자유도 없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정작 그 사실은 외면하고 그때 참 좋았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마라, 인생의 쓴맛을 누구나 만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건강이 좋은 사람은 재산이 없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건강이 나쁘고, 자식이 잘하면 남편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잘하면 자식이 속을 썩이고, 또 잘 믿어보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들게 만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의 마라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3일 전의 은혜가 있지만 이 은혜를 기억나게 하지 못하는 오늘의 마라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마라를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쓴맛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2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모세가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그래요, 마라의 쓴물을 만난 모세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네 탓이다, 네 탓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남에게 무엇인가 책임을 전가할 때가 많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아마 모세는요, 부르짖었다라는 말처럼 간절하게 목이 터져라 주님을 찾았을 것 같아요. 모세 입장에서도 얼마나 당황스럽을까요? 당혹했을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자.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감정은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날씨 되게 따뜻했죠? 기분 좋지 않았습니까? 저는 절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나오니까 춥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우리가 이처럼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들쑥날쑥해요. 우리는 이 감정에 속아 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감정에 무너지기도 하고, 감정 가운데 아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감정에 속아 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은 우리를 속일지라도 말씀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요, 우리가 이 감정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주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주님은요, 나를 움직이게 만드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움직이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오늘 무엇인가 해야지 라는 그 생각들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무엇인가 빠뜨린 것들, 깜빡깜빡 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분에 갔더니 잃어버리면 항상 기도한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셔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게 해주신대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버뜩이는 이야기와 번뜩이는 생각으로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보면요, 연락할 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일로 자꾸 미루는 것들을 꼭 하게 만드십니다. 저는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기도하다 보면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요,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요. 우리 25절 말씀 다음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너는 저기 나무가 있으니까 그 나무를 주워서 물에 던져라. 그러면
그 쓴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 던지라는 그 나무가 특별한 나무일까요? 어떤 나무일 것 같아요? 광야에 말라 비틀어진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세에게 영감을 주면서 저기 떨어져 있는 그 나무를 던지라고 이야기해요. 저 쓴물에. 이 나무에는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때서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광야는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넘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들은 그곳에 가서 전쟁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아직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따라갈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래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요, 시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더 우리가 성숙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죠. 어렵습니다. 하물며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도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축복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예, 축복받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십니까? 왜 시험을 주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의 마라, 인생의 쓴맛은요,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들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축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마라의 쓴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마라, 인생의 쓴맛을 볼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까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그래요,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지키면 너희는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영육간에 강건할 것이다. 너의 육신과 영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어떤 분이라고 밝힙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이 치료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죠? 여호와 라파. 네,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라파가 쓰였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 마음의 상처,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치유를 어떻게 누려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치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광야의 초행길에서 이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광야길
힘들지? 3일 동안 물 없는 길이었는데 얼마나 아팠어. 너의 발도 부르트고 너의 육신도 아픈데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의 치료의 하나님이야. 나의 말씀에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는 이 힘든 길이 힘들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이 약속대로 이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오아시스 엘림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기서 뭐 종려나무 12, 물샘 12, 12지파, 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또 뭐 70그루 70명의 뭐 사내들의 공예 뭐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했습니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마라의 쓴물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같이 준비했어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도 함께 준비되어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가기 전에 불평불만을 하니까 막상 멈춰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엘림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함께 쉴 수 있는 12의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가득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멈추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까지 갈 수 있습니까? 방법은요, 그때 쓴맛이 느껴지는 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요. 너 때문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방법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따라 나가는 게 무엇이에요? 엘림을 향하는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움직이게 만들면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에 도착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요, 자주 인용하던 글이 있습니다. 청교도들 이야기인데요, 믿음 때문에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고 오해받고 소외당할 때 고통당하는 가운데 서로를 향해서 인사했던 인사말이 있어요. 청교도들끼리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사를 서로 했다고 해요. 청교도들이 그 신앙을 찾아서 미국으로 정착했잖아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영국에서 고난 당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것이 온다는 얘기죠.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이 있을 겁니다. 더 좋은 것이 올 겁니다. 엘림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축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쓴맛이 느껴집니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서로의 격려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엘림의 축복까지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영적인 엘림을 발견하는 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이 기적은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예표입니다. 장차 하실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세상에 쓴물이 들어왔습니다. 죄악이 오게 되었고, 사망이 오게 되었고, 고통이 오게 되었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온 인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치료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골고다 십자가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하지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 그 물에, 쓴물에 자신의 십자가의 나무를 던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죽어있던 자라도 살아나는 생명의 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쓴물이 아니라 단물을 마시며 사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단물을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그때서야 경험하잖아요. 믿음이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마라의 쓴맛밖에 없는 것 같습니까? 그 쓴물밖에 없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커스의 소진영 간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요, 믿음의 가정에서 4대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25살에 찾아와요. 그동안 건강하게 살았고 가족 중에도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마라의 쓴물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눈물만 흘렸다고 해요.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하루에 4알의 약을 먹습니다. 이렇게 이 병을 이겨내는 중에 친오빠를 통해서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으려고 했지만 이 이식 수술을 받으면 임신할 수 없다라는 말에 이식을 포기하고 평생 약을 먹기로 결단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서 마커스 워십 사역을 계속하는데 그곳에서 한 형제를 만나 프로포즈를 받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상황을 그 형제에게 다 털어놨어요. 자신이 환자라고, 아이를 가질 수 없을지 모른다고, 또 언제나 함께할 수 없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을 다 듣고 그 형제가 다음날 다시 만나서 결혼하자고 고백받은 후에 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때 투병 5년 차로 갑니다. 문제는 임신이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항암제를 끊어야 했는데 병원에서 이 약을 끊는 것을요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놓고 이 소진영 간사라는 분은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원망 섞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그동안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아이에 대한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평안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평안함을 붙잡고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용기를 가져요. 그리고 의사와 부모님과 남편을 설득해서 약을 멈추고 아이를 갖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1년의 노력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의사는요, 다음 달까지 생기지 않으면 약을 다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최후의 통첩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딸을 가지게 됩니다. 어렵게 이 아이를 가지고 난 다음에 지은 곡이 어떤 곡이냐면요, 오직 예수뿐이라는 곡이에요. 이런 고백의 가사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 곡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아이에게 또 문제가 있다고 말이 들려오자 또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응답을 받고 아이가 건강해졌어요.
그래요. 그는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찬양의 곡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 쓴물이 우리를 아프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쓴물을 인생의 쓴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려내시고 어떻게든 회복시켜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은혜를 끼치도록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쓴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하고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그 마라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만지고 우리의 가정을 만지고 우리의 자녀를 만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1분간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라의 쓴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 그것을 쓴물에 던지셔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달라고, 그 마음 달라고 같이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